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136편 1절로 26절 말씀이 많죠. 10절서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무 길으니까 1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합독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되돌아보며 아버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저희를 헤아려 보며 그 감사의 감사를 거듭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참 한 해를 되돌아보니 은혜 가운데 여기에 또 와 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숙한 성도가 되면은요 감사를 더 많이 고백하게 되는데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1년 전보다 내가 더 감사하고 있는가? 한 달 전보다 내가 더 감사하고 있는가? 불평하며 감사치 않고 가고 있지 않나?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것만 볼 때는 우리가 근심으로 가득하지만 감사를 헤아려 보면 그 감사 가운데 수없이 감사한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옥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죠. 수도원도 자기 마음대로 하진 않아요. 그런데 높은 벽과 다른 사람들이 격리되어 있고 어둡고 또 캄캄하고 말도 없고 힘든 노동을 하고 또 음식도 좋은 것을 먹지 못하죠.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음식만 먹고 살고 자유가 없고 고립되어 있는 삶이 이 감옥과 수도원의 삶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옥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죄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감옥이고 여기에는 불평이 있어요. 그런데 수도원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들어간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만물에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산다는 것인데 결론은 무엇이냐? 불평하면서 사느냐? 감사하면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무리 수도원 안에 있어도 원망 불평이면 지옥이 되고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며 살면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감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영혼이 자유롭고 성숙한 삶으로 또 새로운 삶으로
내 자신이 날마다 변화하며 성숙해지는 것을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와서 광야로 인도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쯤 오다 보니까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배도 없고 이걸 어떻게 가야 될까 걱정인데 설상가상으로 뒤에서는 바로 군사들이 추격을 하면서 옵니다. 이 가운데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는가? 원망 불평을 하는 거죠. 그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현상이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형편인데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그 뜻을 보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현상만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관여치 않아요. 지금 당장 어려움에 곤고함에 처해 있는 이 형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현상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렇죠.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고 어떤 때는 매도 들고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기르잖아요. 그런데 이 현상만 보는 어린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때리고 나를 야단을 치니까 나를 미워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의도와 뜻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이같이 아직 미성숙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감사치 못하고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감사하듯이 오늘 우리 하나르게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다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요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선포하며 가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너희들이 감사하면서 가야 돼 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 대상은 누구? 하나님 한 분께 감사하라.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며 가게 되는데 감사하는 내용이 오늘 136편에는요 2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속 감사를 하는데 이 시편은요 예배를 드릴 때 또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가르치고 감사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감사하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동문처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편씩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는 선하시며 근자심 영원함이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근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때 했던 그러한 시편이 오늘 바로 136편인데요. 슬프고 어려운 세대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외우면서 선포하면서 마음껏 감사하는 삶으로 이끌어주고 또 민족과 내 나라에 감사하라라는 그 의미가 이 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죠.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고백을 한다라는 뜻인데 이 고백은 하나님 그 한 분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품을 보면은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감사의 그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제 감사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감사해서 선물을 좀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선물을 이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놔뒀어. 그거를 주지 않으면 감사 표현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감사는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의 언어로 표현을 하라는 것이죠. 감사한데 아무 생각 그냥 이 속으로만 사까지 가져가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감사는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말합니다. 이 선은요, 토브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해서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 그 선하심에 그런 것이 어떻게 한다? 영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 감사해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여호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은요 또 뭐라고 하냐면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뭐래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1절에는 여호와로 표현을 했죠. 그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한 번 언약을 맺으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하나님을 배반하든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한 번 언약을 맺으면 끝까지 가십니다.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끝까지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약 가운데서는 표현을 했다면 이 2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래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도 될 수 없다. 다른 신들은 다 죽은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찾을 때는 여호와라고 부른다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원히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1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2절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3절은 뭐라고 말하나 봅니다.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주는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당시에는 왕들이 제일 많이 모든 것을 소유했죠. 그리고 부자들이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참 소유주, 참 주권자가 되신 그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많은 광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요? 주,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비교될 수 없이 광대한 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근심 걱정을 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너희들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마땅히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중심으로 나만 생각해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이만큼을 원했는데 하나님 요거밖에 안 돼. 아유, 그러면 감사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이렇게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요거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실족하냐. 맞아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굶고 오셨습니까? 먹을 거 없어서 굶고 오신 분 있어요? 집이 없어서 한 데서 주무시고 오신 분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걸어서기까지 오고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사경을 헤매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 발로 걷지 못하여 침대에서 소변과 대변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떻게 왔어요? 건강 주셔서 걸어서 왔잖아요. 그렇게 많은데 내 중심으로 없는 것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뜻을 몰라서 이렇게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이렇고요 저렇고요 하면서 내 감정에 따라서 감사도 했다가 안 했다가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신 광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러분들 큰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요만한 존재. 비행기 타고 한번 올라가 보셨죠? 저 밑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개미 많아요. 그러한 티끌 같은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중심으로 없는 것만 보고 무지하여서 교만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갈 때, 이 감사함으로 갈 때는 악한 고리가 다 끊어지고 점차 좋은 선한 것으로 미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울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옥문이 흔들리고 땅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던 그런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봅니다. 감사하며 갈 때 우리도 이런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절서부터 3절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감사를 했다면 4절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인데 한번 우리 4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기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그 사역이 다 나와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관 가운데 그 일들을 펼치시고 말씀으로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그죠? 6절은 뭐가 나와요? 땅을 만드신 하나님. 땅을 펼치셨대요. 말씀으로 그냥 펼치셨대요. 하늘을 그냥 만드시고 땅을 펼치시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7절에는 시작. 큰 빛들을 지으셨다. 빛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깜깜하면 잘 모르겠죠. 보이지도 않겠죠. 그리하여서 8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해가 나와요.
9절엔 뭐가 나옵니까? 달과 별들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해, 달, 별 다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엄두도 못 내고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염려해라 마라?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분께 감사하고 나가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인자하심은 그 헤세드라고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죽을 때까지 영원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이제 9절서부터 보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까 5절 하늘, 땅 뭐 이렇게 쭉 나왔죠. 5절서부터 나왔죠. 그거는 무엇을 말해주고 그래? 창세기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절서부터 15절까지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의 내용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장자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장자가 죽지 않게 하시고 다 이끌어내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팔로 인도했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것이죠. 바로는 왕은 정말 강한 그런 나라예요. 애굽의 그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가 그래 가라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냥 도망 나온 게 아니야. 250만 명이 어떻게 나왔어요? 당당하게 다 가질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 이렇게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다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에게, 홍해 이렇게 바다 하나님이 쓱 두 토막으로 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물 여러분 가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두 쪽으로 딱 가르시고 마른 땅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니, 그리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왔었죠. 바로 군대가 쫓아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 물로 그냥 바로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기 출애굽기의 내용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나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역사, 반석에서 물이 난 역사,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는 이제 쭉 읽어보면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면요, 24절 읽어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요단 동편에서 들어갈 때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이 아주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였고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거기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1왕을 다 죽여버리고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치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감사 내용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23절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어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 저 땅 밑에 먼지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대요? 기억을 해주셔서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래서 우리 것만, 우리 앞에 눈에 보여지는 것만, 이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어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냐 저렇게 할 수 있냐 불평할 수 있겠느냐, 염려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광대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감사하며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천한 우리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 직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